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날에 기뻐할 사람들, 영광의 날에 기뻐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어려운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나 배웁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어른들은 사람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어른들은 거의 다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연말정산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들어만 봤어. 연말정산이라는 연말 한 해 끝에, 요즘은 이렇게 한 해 중턱에 한 번 더 합니다만,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연말 한 해 끝에 정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산. 뭘 정산할까? 돈. 어떤 돈? 세금. 이제 원천징수 이러면서 세금을 사람들이 내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가니까 내야 되겠죠. 자, 세금을 다 낸 다음에 연말이 되었을 때, 당신은 세금을 덜 내었어요. 덜 내었으니까 다 계산해서 가지고 오세요 하는 게 더 내라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당신이 세금을 냈는데 당신 이사 갔지, 이사. 그리고 당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장례시겠지, 당신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이러면서 또 공제라고 해서 좀 이렇게 세금을 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서민들은 연말에 냈던 세금보다 더 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사람의 수가 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13개월, 한 해가 12개월인데 13개월에 월급 이라면서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더 낸 세금을 나라에서 연말에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려주기도 하고, 혹은 당신은 좀 덜 냈어, 더 내시오 하고 더 내기도 해서, 여튼간에 한 해 세금 낸 것을 정산한다,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물건을 사러 갔어요. 아빠가 돈을 주셨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니까 1,500원이 남았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떼먹어요, 주인이? 야, 그냥 가! 이래요? 어떻게 해요? 1,500원을 어떻게 해요? 돌려주죠. 그게 정산이에요, 정산. 이렇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당신 돈 좀 더 부족해, 500원 더 내. 그럼 500원을 더 내거나, 기다려, 500원 남았어, 500원 가져가. 이렇게 결산하고 계산해주고, 그래서 결과에서 나머지 계산을 한다는 말이 정산이에요. 정산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정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내가 얼마 동안 어디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야, 몇 년쯤 걸릴 수도 있겠어. 그래서 자네들 이리 와보게. 예 주인님, 이거 내가 자네한테 좀 맡길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시게. 원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딴 데 볼 일이 있어 가니까 한 몇 년 뒤에 올 테니까 자네가 이거 내 거 가지고 장사를 하시게 하고, 이제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것을 이렇게 맡겼어요. 장사하러. 한번 따라합시다. 장사하라고. 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이 먼 길을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것을 맡기는데, 이 주인이 잘 알아. 종들을 잘 알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번 더.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이며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어떤 사람은요, 날 때부터
폐가 크대. 덩치는 별로 안 큰데 폐가 크대, 폐가.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100m 뛰면 그런데 얘는 100m를 뛰고도 껌값이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계단 한 10층만 뛰어 올라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얘는 계단을 200층 올라가고도 이렇게 말해. 껌값이네. 날 때부터 노래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성악 공부도 안 했는데 소풍만 가면 걔 보고 노래 부르라 그래. 임영웅. 영탁이. 막걸리 한 잔. 영탁이. 날 때부터 노래. 아니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데 돌아보니까 노래를 잘해. 노래를 잘해. 그리고 달리기인데 걔도 아침밥 먹고 나도 아침밥 먹고 걔도 아침에 시리얼 먹고 나도 아침에 시리얼 먹는데 달리기를 하면 걔는 벌써 고등학생들하고 달릴 만큼 빨리 달려. 나도 달릴 때 그냥 놀면서 달리지 않고 나도 열심히 달리는데 걔는 확실히 잘해. 사람들마다 재능이 있어. 그렇지만 나보다 100m 빨리 달린다고 나보다 더 우수한 인간은 아니야. 반대로 나보다 100m 잘 못 뛴다고 나보다 저급한 인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 심장 판막증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뛰는 건커녕 걷기도 힘들어. 약간만 무리하면 입술이 파래져.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 이 심장에서 피가 새는 거야. 이게 이 수술 요즘 기술이 많아져.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위험했어. 그렇지만 심장에 구멍이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해서 심장이 건강한 사람보다 이류 인간 아니야. 하나님은 각기 그 재능대로 만드셨어. 그 재능이 다른 사람이 좀 부러워할 재능도 있고 안 그런 재능도 있지만 아니야. 주님에게는 다 존귀한 사람이야. 믿으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그러나 그릇마다 필요해.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끓인 다음에 라면을 어디다 덜어 먹어요? 그릇에. 여러분 라면을 그 밥 공기 뚜껑에다 덜어서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뭐 안 될 건 없지만 거기다가 라면 부을 수 있어요 없어? 못 부어. 그러니까 라면 그릇은 라면 그릇에 필요한 용도가 있고 장독, 김장, 할머니 엄마가 담는 김장. 요즘은 뭐 이렇게 김치 냉장고 많이 합디다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 장독 김장을 담았는데 라면 그릇에 담을 수는 없어. 김장은 또 항아리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항아리가 더 존귀하다 말이 안 돼. 라면 그릇은 저급하다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재능대로 충성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자네 이리 와봐, 자네 5달란트, 자네 이리 와봐, 자네 2달란트, 자네 이리 와봐, 자네 1달란트 하고 맡기고는 여보게들 잘 부탁하네 하고 이제 주인이 멀리 갔어요. 주인이 멀리 갔어. 근데 이 금 1달란트가 큰 돈이, 금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야. 20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야. 하루 일당. 요즘 뭐 공사장에서 일하면 25만 원, 30만 원 준다는데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일당.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사람에게는 한 1억 원 정도가 1년 연봉이 되겠네. 그러면 한 20억 원쯤 되는,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받아도 수억 원이, 엄청난 돈이, 엄청난 2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야. 금 1달란트 6,000데나리온. 10년 6,000일. 안식일 빼면 10년 동안 일해야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엄청난 거야. 그 5달란트는 얼마야?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해도 벌까 말까 한 돈인데 그 돈을 어떤 종에게, 자네에게 부탁하네, 또 2달란트도 부탁하네,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에 20년 연봉을 부탁하네 하고 맡기고 이제 주인이 먼 길을 갔어요.
주인이 길을 떠나자마자 종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우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5달란트야? 아이고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거 괜히 주인한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왜 2달란트인데? 니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왜 난 2달란트야? 이래 이 못난이들처럼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 떨거나 2달란트 받았다고 침체하는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즉시 가서 이 주인 건데 이 주인이 맡겼는데 하면서 가서 즉시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장사했는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다시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하고 장사할 때 늘 성공했겠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하든 간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쯤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좀 달라서 이 사람은 또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왜 나보고 일하는 왜 나보고 나 그냥 살래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래 나 그냥 살래 그냥 하고 이 사람은 달란트를 자기 집 마당에 딱 묻어뒀어요. 그 땅에 이게 달란트가 수박씨도 아니고 묻어둔다고 또 새끼 치는 것도 아닌데 여튼간에 이 사람은 1달란트 금한 달란트를 이 20년 연봉이나 되는 돈을 자기 집 앞에 딱 묻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3년, 20년, 50년, 80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이 여보게들 잘 지냈는가? 그래 우리 정산하세 영말정산 여보게 정산하세 이렇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부터 주인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20절 읽읍시다. 20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신 분은 여러분에게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게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공부할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뒤에 계신 분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인이여 주인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여기에서 맛이 가면 이제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야지 교회가 잘 되고 말이지. 무슨 목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마음을 가질 때 자녀 앞에 겸손해지고 부모님 앞에 겸손해져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들이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짐승 새끼처럼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딸과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내가 공부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또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다 지가 했대. 자기가 했대.
아, 이거 내 거래, 내 거래. 내게 어디 있어요? 이거 주인 건데. 주인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봐요. 요셉 총무 첫 시간이 뭐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요셉 총무 출신들이 있지요. 제가 볼 때 잘 되고 있어요. 뭐 잘 된다는 말은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저는 요셉 총무들이 얼마 뒤에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될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자, 요셉 총무를 한 지 벌써 이제 10수년이 됐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요셉 총무들 처음 공부가 뭐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따위로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가? 이게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의 태도인가? 이거죠, 이거. 자, 이 종 5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이여, 주인께서 주신 것으로 어쩌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 주인이 너무 기뻐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 이름 잘하였다. 착하고 다섯 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이에요. 100년치 연봉. 빌 게이츠라면 이 집 100년치 연봉은 수천조가 되겠네. 이 종은 만져본 적도 없는 100년치 연봉인데 주인이 그 종에게 껄껄껄 웃으면서 자네가 아주 쥐꼬리만한 것에 충성했는데 자네 충성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자네가 생각도 할 수 없는 한 고을을, 한 나라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와, 엄청난 거예요. 자네에게 큰 것으로 맡기고 자네는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잔치하세. 자네는 정말 멋진 사람이네 하고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멋져요. 근데 저 구절 기억해야 돼요. 저 말씀 눈으로 빨리 봐요. 지금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켜보던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똑같아요. 한번 더 합시다. 주인이여, 주인이 내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자기가 요령이 좋아서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였던 것이에요. 떼먹지 말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수성가를 했든지, 여러분이 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빨리 공부를 끝냈든지,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정도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주신 건데 그 주인이 주신 시간, 주인이 주신 건강, 주인이 주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주인께 충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2달란트 맡아서 2달란트, 4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조금 전에는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더하니까 10달란트를 가져왔는 사람에게 했던 말을 이야기 들어보세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21절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셨던 말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엄청 부자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엄청 띄워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부족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자기 주인에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열매를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차별이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셨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 사랑해서, 이런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엄청 잘나고 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탁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늘나라에는 불공평이 없다.
아니 왜 난 5달란트 안 줘요? 왜 나는 저렇게 잘난 부모님이 돼서 안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완벽한 분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반 달란트밖에 못 받아도 같은 마음으로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은 열매를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저 시골에서 5명, 3명밖에 없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성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같은 상을 줄 거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 그러니까 못난 이들은 항상 불평만 해. 나는 왜 2달란트야? 나는 왜 2달란트야? 나는 왜? 못난 이들은 늘 불평만 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각기 재능대로 지금 나에게 주셨는데 아마 지금 주님 보실 때는 내 재능이 이 정도 수준인가 본데 내가 이 재능을 키워서 더 크게 쓰임받을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나는 말이야 불공평하고 평등하지 않고 이런 참 망할 소리 하면서, 아니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중학생, 이제 막 대학생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앞에 있는데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정신에 빠져가지고 불평이나 하면 되냐 말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충성을 원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의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앞에 있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좀 달라요. 우선 이 사람은 주인 앞에 말이 길어. 다른 정도는 한 절인데 이 사람은 말이 2절이야.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뭔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정신이 있어.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목사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못난이들을 보면은 말이 길어. 그리고 무언가 시니컬하다, 부정적이, 냉소적이. 이제 이 사람 말을 듣습니다. 시작.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앞에 말을 목사님이 생략했어요. 몹쓸 말, 주인을 비아냥거려요. 주인이 말이지요,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종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냉소를 던지고는 나는 땅에 묻어뒀으니까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손해 안 봤다는 게, 나는 손해 안 봤어요. 주인, 나는 더 남기지도 못했지만 손해는 안 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주인은 앞에 두 종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이글거리는 분노와 저주를 그에게 쏟았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묻어두면 이 꼴을 당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정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해림교회를 다닐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늘 그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 사람은 주일날 절대로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고 안 해요. 그 사람은 늘 자기가 받은 거 자기만 지켜요. 이 사람은 장사 안 해요. 자기가 지금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동부 학생이란 달란트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해림교회 주일학교 나가는 것도 몰라요. 옆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여보게, 나 친구야, 나 교회 가는데 너도 교회 갈래? 나 해림교회 너도 교회 갈래? 이 친구는 장사예요. 무슨 장사? 예수님 장사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 이 친구는 기도 장사예요. 친구야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너도 기도해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안 해. 이 사람은 내 기도 내가 한다, 이런 주의야. 내 교회 내가 다닌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런 희한한 소리 하면서 이 사람은 1달란트,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1달란트 잃어버리지는 않아. 이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1달란트. 이 사람은 영원히 1달란트야. 이 사람은 친구들에게 장사 안 해. 여보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친구야,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어이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몇 년지, 자네하고 나하고 한지 50년이지. 그래, 자네 요즘 뭐 손주가 몸이 좀 아프다면서. 큰일이야 그 녀석 때문에. 자네가 기도 좀 해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힘나. 예수를 장사해야 되는데 안 해. 묻어둬. 이 사람은 늘 자기 신앙 자기 지킨다가 인생의 캐치프레이즈야. 이 사람은 장사 안 해. 이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보게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 우리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친구야 오늘 내 생일도 가까운데 친구야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왜냐하면 친구를 집에 초청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예수님 소식을 담은 작은 선물도 주고,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엄마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초청해서 같이 밥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초청해서 우리 집이 믿는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해. 이 사람은 늘 말해,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킨다. 이 사람은 묻어두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셨어. 아주 멋진 달란트야. 그런데 이 사람은 묻어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오직 자기의 보신과 안녕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장사 안 해. 왜? 주인을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는. 지거 아니잖아. 지거 아니야. 지거, 내 건강 내 거 아니야. 내 공부 내 거 아니야. 주인의 것이야. 주인의 것.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면 누구에게? 주인 거 되는 거야. 주인 거. 주인을 위해서 장사 안 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피곤한 거 안 해. 기껏 해봐야 주인 건데 뭐 이거. 1달란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내가 주인에게 왜 해? 날 위해 살아야지. 날 위해 살아야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은 정확히 꿰뚫었어요. 이 악하다는 말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런 말이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게으른 자. 주인이 정확히 꿰뚫었어. 이 게으른 자야. 알아요? 많은 사람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건 내 얼굴 내기 위함이 아니야. 전도하는 것은 뭐 카페 쿠폰 상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전도하는 이유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야. 믿음 하면 아멘 해봐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운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왜냐하면 주인의 것이니까.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야.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해? 날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묻어뒀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꿰뚫었어. 이 악하고, 나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여봐라, 저놈을 내어 쫓아서 영원히 저주 속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산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 여러분은 우습게 느끼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 도착하는 그 순간 2023년도 7월 30일 9시 아동부 2부 예배 때 이 김영우 목사님이 한 설교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뒤에 계신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 완벽하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무서운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정산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과 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몇 명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우리 중에 몇 명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여기 있는 아래층 위층의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로만 나뉘어집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충성도 아니고 게으르지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된 자와 게으르고 악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아니, 이 정도로 성경이 말해도 아니라고요? 이 정도로 곳곳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맞다고 해도 여러분은 심판날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무슨 그런 강심장이십니까? 제가 다른 거는 예언 못해도 여러분이 죽는 것만큼은 완벽하게 예언할 수 있는데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이기를 희망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 불행한 희망은 죽는 순간 반듯하게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하게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게으르고 악했던 자신을 너무너무 후회하게 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산할 날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산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은 정산을 앞둔 가치롭고 떨리는 영적 현장이다. 어디가요? 이 땅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게 돼요. 이 땅이 여러분이 지금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학교와 친구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교회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은 너무너무 존귀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저건 우리 편에서 쓴 말입니다. 오랜 후에.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직 안 죽었다.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내 동창들은 많이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오랜 후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들은 저것에 빠지는 거예요. 오랜 후에 아직 기회가 있는데 충성 다음에 하지, 헌신 다음에 하지, 전도 다음에 하지, 믿음의 생활 다음에 하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남아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저것은 우리 인간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그게 오랜 후라고 느껴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 오랜 후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랜 후에, 그 오랜 후처럼 느껴지시겠지요? 오랜 후처럼. 근데 저 오랜 후는 우리들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우리는 오래 갔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순식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바로 달란트로 장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이 충성할 때. 우리 교사님들 정말로 귀해요. 제가 말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우주 최강이다. 내가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같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우주 최강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스스로는 내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교회가 나를 교사로 임명해 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도 충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유 저 사람 참 노력의 대가를 보내. 이 땅에서도 충성하면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없어도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입니다. 지금이 충성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종.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충성은 목사님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은 옆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성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를 투자하는 길이에요. 가끔 목사님이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거나 늦게까지 상담을 하다 보면 새벽 기도가 너무 좋지만 새벽에 일어날 때 속이 좀 불편하거나 힘들 때도 있어요. 새벽 예배가 너무 좋고 참 사랑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좀 쉴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이 알람을 딱 듣는 순간 목사님 마음에 드는 한마디는 목사님 선배가 가르친 단어예요. 김 목사,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이렇게 하면 일어난다. 어떻게 해요? 충성!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오늘 신방도 좀 많고 오늘 또 외부 지방에 또 뭐 가야 되고 충성! 그러면 일어나진다는 거죠. 알람을 아예 못 들을 때도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알람 소리를 듣게 되면 목사님 마음속에 드는 한마디는 충성이 충성. 설교를 준비하고 힘들 때도 충성. 신방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충성. 여러분, 돈 버는 힘들죠? 주님에서 돈 벌면 해볼 만할 줄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 위해서 공부하기 힘들죠? 예수님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면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의 반대편에 게으른 종이 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오후에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지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150여 명의 이 통일부 복음통일 소만부 가족들과 함께 옆에 있어 주라. 옆에서 격려하고, 요즘 또 복음통일 소만부 가족 가운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아니면 생활이 변해서 그런지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중병, 암으로 교통당하는 젊은이 중년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병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아니 가족이 많아도 병들면 힘든데 가족이 다 북한에 있는데 한국에서 병들면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게. 그때 여러분이 비빌언덕이 되어줘야 돼. 해림교회가 비빌언덕이 되어줘야 돼.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오늘 오후 3시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북한 분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데,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게 뭐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게으름 때문이면 안 된다는 게 게으름 때문에. 오늘 충성할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가 나의 잔치에 영원토록 참석하려무나.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해야 될 게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알렌과 헤론 선교사의 뒤를 이어 제중원, 원래는 광해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광해원을 좀 더 많은 사람
대중들이 많이 오는 병원, 문턱이 낮은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중원으로 바꿨습니다. 1885년에 시작했고 1887년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 알렌 헤론 뒤이어서 아비슨 선교사님이 원장님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제중원에 돈이 없어. 이 병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 병원인 이 제중원에 돈이 없어서 아비슨 선교사님이 자기를 파송한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가고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한국서 온 아비슨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의사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웠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오는데 약이 없고 돈이 없습니다. 그때 저 구석에 앉아있던 저 클리브랜드의 한 큰 회사는 아니야,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 아비슨 선교사님의 조선을 도와달라, 조선의 병원을 세워달라, 그들에게 병원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호소할 때, 이 아비슨 선교사의 이 눈물 어린 간증을 듣고 한 클리브랜드, 옛날에 추신수 선수가 야구했던 클리브랜드에서 조그만 아니지만 그냥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 달러로 2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돈같이 약 250억 원을 헌금을 해줘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병원을 다시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병원 이름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바꾸게 됩니다. 제중원에서 세브란스라는 병원으로 바꿉니다. 자, 질문. 그 세브란스 병원을 짓도록 자신의 돈을 한국 선교에 준 사람 이름이 뭘까? 찍는 데는 도사야. 세브란스.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로부터 3년 뒤 1907년에 한국에 옵니다. 와서 너무 감동받아서 다시 3만 불을 기증해 줍니다. 그게 한국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세운 학교가 뭘까요? 연희대학교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쳐진 학교 이름이 잘하네. 미국에 있는 환자들도 한국으로 와서 치료하려고 해요. 한국의 의술이 세계 최고라고 했어. 세브란스는 죽었지만 저는 그의 상이 클 거라고 믿어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해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재능 기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달란트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 불평, 원망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 분위기를 원망과 냉소와 불평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걸 전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노력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작업을 전도라고 부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피차 화목하게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통.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특별히 어른분들 화목해 하는 직분 달란트를 주셨어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가대나 대원이나 아이들이나 교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 너희들에게 화목해 하라는 달란트를 줬으니까 묻어두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화목해 하는 일에 여러분이 서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화목해 하라는 명령을 우습게 알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리지만,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들어간 집이 여러분 때문에 고부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이 들어간 집이 여러분 때문에 그 친정집 처갓집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목해야 하는 달란트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날에 기뻐할 사람들, 하나님께 받던 달란트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화목이라는 아름다운 책임의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과 어른들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산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